예수님 오시기 전 한 800년 전쯤에 아수르라는 북방 최고의 강력한 나라가 수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아수르는 아주 난폭하고 폭력적이고 싸움에 능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너무나도 잔인해서 그들의 강파함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훔선 소선지서를 보면 나훔이라는 선지서가 있는데 그 나훔선은 바로 이 아수르의 멸망을, 그들의 강포함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쪽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때 3년을 사마리아 성에서 버텼지만 끝끝내 이 아수르에게 함락을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 왕국에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수르가 무섭고 강력한 족속인지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아수르는 정복 전쟁을 하다가 그 성을 공격을 했는데 이 성이 항복하고 나오면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근데 그 성이 끝까지 항전을 하고 싸움을 하면은 그 성을 함락한 다음에 성을 아예 다 헐어가지고 평지를 만들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을 다 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머리로 성벽을 다시 쌓는 아주 잔인하고 아주 난폭한 그런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싸움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군대, 이 정예병들은 도무지 피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의 아수르는 전쟁에서 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전에 한번 크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 있던 야만 민족에게 크게 패했는데 아수르의 정규군이 전부 몰살을 당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아주 크게 망하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아수르 사람들과 아수르 왕이 베옷을 입고 또 그들이 제 앞에 엎드려 가지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나 선지자가 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수르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회복되자마자 이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다시 난폭해지고 아주 강포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남쪽 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수르와 유다의 전쟁 같지만 이것은 아수르의 일방적인 학살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성들이 아수르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제대로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전쟁을 하려 나갔다 그냥 순식간에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만큼 아수르의 군대가 강력했던 것입니다. 이 유다의 군대가 약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 왕위에 즉위한 다음에 블레셋을 평정하고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래도 나름대로 싸움을 할 줄 아는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는 대적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패망의 코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유다가 아수르를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겸손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의 이 고질병이었던 우상을 완전히 타파했습니다. 우상을 다 깨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트리고 심지어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그 노뱀, 불뱀 사건도 기억하시죠?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그 노뱀을 보면은 살고 노뱀을 보지 않으면 죽었던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이 노뱀,
이게 히스기야 시대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조차도 이 히스기야는 아예 박살을 내버리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성경을 보면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한 유다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철저하게 의지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또한 다윗 왕 이후에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많이 한 왕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유다는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선하고 의롭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개혁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힘쓴 이 경건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복을 받고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이런 선한 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도 말하기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왕이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히스기야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주셔야 한다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때 엄청난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언제 함락될지 모르고 매일같이 아수르의 장군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백성과 히스기야를 이간질시키려고 했습니다. 더욱 히스기야를 힘들게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섬기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결코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아수르 군대가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전쟁에서 마치 이미 이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겁에 질려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된 아수르와의 패전에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매일같이 히스기야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어느 성이 떨어졌다, 어느 성이 이 아수르의 수중에 넘어갔다, 계속해서 패전의 보고만 이 히스기야에게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지만 이 너무나도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 앞에 매일 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언제 성을 넘어올지 모르는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을 붙잡는다 하지만 이 현실이, 이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한 현실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아가서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보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그 정예의 병사들, 그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그 강력한 군사들이 모두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당장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오히려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 것 같이 으르렁대던 그 적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송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다의 확정적이었던 패배가 놀라운 승리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을 구하신 것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멸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감격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밤새 백성들이 마음 졸이며 두려움에 떨다가 이른 아침 성밖을 살펴보니 주변의 모든 족속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며 멸망시켰던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가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모조리 송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아수르 군대가 성을 넘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 노예로 팔려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전세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수르의 대군처럼 몰려와서 겹겹이 둘러싸고 진을 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서 계신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그렇게 그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겹치고 인생이 힘들고 삶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의 문제들이 마치 오늘 아수르 군대처럼 내 삶을 겹겹이 포위하고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겠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아수르의 대군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항상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처럼 그 다음 날이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 또 다른 두려운 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날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히스기야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더욱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눈에 흐르는 눈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내 가족이 당하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시험과 환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다른 사람 얼마나 아플까?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저 고난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알아. 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었는데 지금 저분 얼마나 아플까?
저건 저 얼마나 힘들까? 내가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그때 얼마나 낙심했는데 지금 얼마나 낙심하고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큰 고난의 아픔 가운데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밤이 있었기에 놀라운 승리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승리의 아침을 맛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도우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은 본문인 19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네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유다가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동안 움직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치 유다를 포기하고 유다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하나님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으실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에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여야겠구나. 또 19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 아수르는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펼치냐면 매일같이 이 유다의 말을 할 줄 아는 장군을 앞에 내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쳐들어오면서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을 쳐서 멸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결코 우리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절대로 우리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것을 유다의 말로 막 해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편지까지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쩌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아수르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절망 가운데서 큰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낙심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히스기야는 여기서 큰 소망을 하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한 확실한 물증이 히스기야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맨날 입으로 막 떠들다가 물증이 손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딱 받는 순간 이거다. 드디어 물증이, 증거가 내 손에 들어왔다. 그리고서 마치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하나님 보란 듯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서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극심하게 모욕을 했으니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수르 왕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의 문제였는데 정치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가지고 발생한 문제였었는데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치는 순간 이 문제는 이제 히스기야와 아수르 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수르 왕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아수르 왕을 대적할 힘이 없다라는 사실에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힘이 없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하나님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 이런 물증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건 이제 저와 아수르 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아수르 왕의 문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정복한 아수르의 이 무섭고 두려운 사네립 왕에게 세상적으로 매달려 용서를 구하는 것 대신에 그 아수르 왕이 모욕하는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보다 더 큰 왕이시며 모든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미 결정난 패배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길 강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이미 패한 거고 유다는 이제 멸망하는 건데 이 시점에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이건 이제 내 손을 떠났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모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오늘 시간이 적어서 그걸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대략 살펴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풀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울트라 캡숑 짱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 없어요. 하나님 최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수르 왕이 당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 아수르 왕이 지금 당신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상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아수르 왕에게서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훼손된 명예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도 살짝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의 요약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만왕의 왕 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당신을 모욕합니다.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덤으로 우리도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그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을 때 히스기야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껍데기, 자존심과 자기가 배운 지식과 경험과 자기가 인간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히스기야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도저히 외면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도와달라,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모욕받는 거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피해갈 수 없도록 히스기야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좀 그러지만 하나님을 궁지로 몰았다는 거예요.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보이지 않게 예루살렘을 도우시던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은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을 살펴보면 우연히 생기는 기적이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 아닙니다. 필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볼 때 기적은 두렵고 무서운 밤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영광의 아침, 기적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의 밤을,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밤을 믿음의 기도로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고난의 밤을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기도로 보낸 사람에게만 아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고난의 밤을 맞이했지만 원망과 불평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주저앉은 사람에게도 분명히 아침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두 아침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밤 똑같은 고난과 절망의 밤을 보낸 사람과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보낸 사람이 맞이하는 그 아침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애통의 밤을 지나야 했지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너무나 큰 감격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맞이해야 하는 아침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당했어도, 똑같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당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아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맞이하는 아침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밤은 두려움과 고난과 절망과 아픔의 밤이었을지라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강한 대적 아수르 군대처럼 18만 5천 가지는 삶의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 18만 5천 가지 시험이 여러분의 삶을 덮쳐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 18만 5천 가지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면 그 18만 5천 가지의 문제들과 시험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것이 오늘 이 아침에 다 송장처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겹겹이 애워싸임을 당한 예루살렘 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삶의 풍파와 시련이 우리를 집어삼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을, 예루살렘 성중에 함께 계시며 그 성이 무너지지 않게 어두운 밤 보이지 않게 밤새 지키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아침의 놀라운 승리의 은혜와 감격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의 감격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오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펼쳐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겹치고 인생이 힘들 때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매일 승리의 아침을 맛보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또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난밤 어둠과 슬픔과 걱정과 금신과 염려와 고난의 밤을 보냈을지라도 이 아침, 매일 아침 승리의 감격이 있는 아침을 누리는 우리 남흥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